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찬양이 오늘 결단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를 때는 이렇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재미가 없으시죠? 히브리서는요, 신앙이 흐려진 2세대 혹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믿음을 회복해야 할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그 가운데 11장은 우리가 이미 몇 번 보았던 것처럼 믿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1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믿음은 조연 같은 인생을 주연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어졌습니다. 이삭에게 믿음은 되게 아이러니한 인생을 웃으며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더하다 혹은 다시 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야사프라는 단어의 미래형입니다. 그가 더하실 것이다 혹은 그가 다시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기록을 학자들은 족장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을요, 꿈의 사람 요셉으로 기억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져서 가족과 나라를 살린 사람 말입니다. 실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이유는 형들의 곡식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것을 자랑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요셉이 형제들의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상에게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팔려간 곳에 이집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고 또 그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술 맡은 관원자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히브리서 11장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단 한마디도 그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요셉의 신앙의 핵심은요,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반드시 이집트를 떠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자신의 뼈를 가져가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죽음의 순간 유언으로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져서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졌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더욱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식들을 정성껏 돌보아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언은 성공 혹은 꿈 혹은 가족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반드시 이집트에서 나갈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요셉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날 것을 말했다라고 전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으로 미래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가요, 무네무유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의 뜻은 기억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는 들었던 말이 있고 그 말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이집트로 초대했을 때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많은 나이도 있었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어떤 신은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가나안을 떠난다 혹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아들이라는 사랑이 노구를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유언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으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후에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날 때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 라헬, 빌라, 실바가 그녀들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자매로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빌라와 실바는 그녀들의 여종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과 외동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또 그녀의 여종 실바에게서는요 2명의 아들을 낳았고 라헬에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빌라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아서 이렇게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고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더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채색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문의 장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때문에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꿈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나니 더욱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노예 상인으로 팔아버리게 되어지고 또 보디발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아버지의 편애가 싸움과 상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았던 이러한 상처는요 사실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기인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별다른 재산을 주지 않은 채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가시켜 버렸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사라는 쌍둥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에사를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아버지는 첫째를, 어머니는 둘째를 더 편애했던 것입니다. 편애의 결과는요 형 에서의 미움이었고 이로 인해 야곱으로 하여금 건강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상처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실종되자 그의 동생 베냐민을 병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편애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편애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상처는요 야곱과 에서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아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의 가족 역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관통하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가는 상황은 말입니다. 상처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요 오늘을 집중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게 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성장의 어떠한 단계에 특정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충족되어지거나 혹은 결핍되어질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단계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고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과도하게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구나 그 기간 동안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그 시절에 어떠한 특정한 시절에 사랑의 결핍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증상을 심리학에서 고착이라 한다면 고착의 가장 큰 문제는요, 과거에 머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주는 폐단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곱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은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결과 형 에사와의 갈등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상처이자 그늘이었습니다. 야곱은 헤어진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에 늘 배고파했고 그리워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청년기는요, 사랑을 향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 가운데 라헬을 편애했고 그녀를 위해서 14년간이나 노동했습니다. 하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불평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향하여 불평하느냐. 낯선 타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그는 이어서 힘, 즉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 야곱은 돈을 버는 일에 매우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얼마나 지독하게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는지 얼마 후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돈을 모아 부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삼촌의 가족과 더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야곱은 20년간이나 라반의 집에서 매우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의 아내들과 가족들은 상처받았습니다. 또 그의 이웃과 친척들도 갈등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삶은 구멍난 삶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구멍을 메꿀 수도 없었고 돌아보면 야곱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살아갔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처는 발목을 잡아서 과거를 살게 하고 그 결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처가 과거에 집중하게 하는 반면에 믿음은요, 현재를 살게 합니다. 요셉도 과거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랐던 부유한 집안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라는 낯선 땅에서도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노예라는 신분에도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는 현재를 살았습니다. 또한 요셉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형들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노예상에게 팔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요셉은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현재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13살의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13살의 남자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마당을 쓰는 것 혹은 잔심부름을 하는 것 정도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원망을 멈추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과거를 선택하는 대신에 오늘을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성을 다해서 마당을 쓸고 성실하게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한 것을 알아보았던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의 총무를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인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요셉은 과거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현재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 결과 감옥에서도 사물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났던 바로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는요,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웠습니다. 감옥의 간수장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제반 사무를 맡겼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 역시 요셉이 말하는 정치적 대안을 듣고 나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총리의 직을 맡겼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핵심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다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 절망하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현재를 살게 하지만 그렇다고 그 현재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졌던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해서 낳았던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열매를 맺다는 뜻의 히브리어 파라의 복수형입니다.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창성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름만으로 본다면 요셉이 낯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생을 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 가정을 이루어 보니 그동안의 고생을 잊어버리고 성공했고 계속해서 더 성공한 일만 남았다 라고 말한 회복 혹은 열망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과거의 상처와 고생을 단순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기근이 한창이던 시기에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용서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불러서 짧지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죽자 형제들은 그제서야 요셉이 자신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게 되어집니다. 장례를 함께 치루었던 형제들은 요셉에게 달려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금 고백하며 용서를 요청합니다. 이때 요셉이 했던 말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음은 물론이고 조카들까지 키울 것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에게 있어서 잊어버림이란 단순히 과거의 지긋지긋한 기억을 지우는 것이나 혹은 잊어버리는 것, 그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므낫세, 잊어버렸다, 회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이곳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감옥에서 이집트의 여러 상황과 행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꿈의 의미와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총리가 되어졌으며 가족도 세상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요셉은 과거를, 상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흔적으로서 그때서야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므낫세, 잊어버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 아닙니까? 에브라임은 창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분히 매우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창성하게 되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일생이란 지나온 시간인 과거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인 현재, 그리고 다가올 시간인 미래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요,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는 과거가 되고 미래는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엄격하게 구분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과거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요,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그의 형제들과 조카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거나 죽였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또다시 상처가 상처를 만들어내고 피가 피를 부르는 악의 순환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살아감으로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요셉의 삶은 물론이고 요셉의 형제들 역시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해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도 더불어 과거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믿음, 그것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많은 일생들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미래를 향해서 했던 말, 바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란 말은요, 더하다라는 뜻의 미래형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요,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더할 수 있을 것이냐, 더 나아가 더 좋은 것으로 더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 한마디로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안에서 바라보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유언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그때 자신의 뼈 역시도 가지고 나아가 달라 요셉은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삶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나 꿈이나 헌신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용서만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함으로 어제를 넘어서 내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결단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며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배에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신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괴해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괴해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용서만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됨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삼체 역사를 만들던 대상이라면 주님, 그런 대상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상자의 한가운데 당신의 용서를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 통하여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제를 새롭게 이야기하여 주시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용서만이 우리의 시간들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용서만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역사 앞에 주님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무기를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되시는 여러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여러 쓰시는 주님 되시는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제의 상처를 용서하고 오늘에 집중해서 더 풍성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함으로 내일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